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이 임종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유언의 내용의 핵심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취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언젠가 보니까 현직 변호사가 격투기 그 동호회에 가서 훈련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 시합에 나가서 그 하는 거를 봤어요. 요즘에 연예인들도 격투기를 많이 하고 또 여자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여자 고를 때 잘 골라야 됩니다. 격투기 출신 몰랐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왜 하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 이런 말 하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하고 변호할 때 상대방하고 다툼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대리로. 그럴 때 법원에서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런데 링에 올라가서 그 사각 케이지 안에 가서 싸우면은 두말할 거 없대. 자기가 져도 힘없어서 졌으니까. 그래서 그놈이 속 편하다. 그래서 한대 그걸.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옛날에는 닭싸움도 하고 뭐 소싸움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까지 안 되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육체의 싸움에 대해서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아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 어떤 경우에는 불만이 많아서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변호사들이 얘기하면 법정보다 공평하다는데, 링이. 그래서 자기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유언은 무슨 내용일까? 너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 아들이 유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유약한 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도 잘하고 뭐 열심히 살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3절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라. 우리가 그 한 나라가 그 성립이 되려고 하면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면 법이 있어서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독도가 우리 땅이냐를 할 때 그 물리적으로 독도라고 하는 섬이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거기가 또 사람이 또 살아야 되죠. 무인도면 좀 곤란하죠, 그죠? 사람이 산다음에. 사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가 돼야지 그게 우리 땅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 그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그 압제에서 8.15 광복을 해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를 새로 출발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집행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법을 세워라. 국회에서 좀 좋은 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좋은 법이 행정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이 이제 오해가 될 때는 사법부에서 법을 해석을 해서 뭐가 옳은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핵심은 법입니다, 법. 법으로 나라가 다스리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좋은 나라가 있게 되는 거죠. 세조가 그 단종을 유배해가지고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불법이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쫓아내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세조가 한 일 중에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조선의 법을 완성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갔는데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유교적인 이념도 굉장히 강했고 또 근본적으로 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허술하게 되면 시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가꿨든지 나중에 이제 광해군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광해군이.
그런데 그게 왜 왕으로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군이 되냐 할 때 폭군이라. 폭군인데 자기가 궁궐에다가 그 광대들 막 불러다가 막 거기서 막 놀이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신하들이 그거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했다가는 그냥 단칼에 날아가죠. 죽죠. 그럴 때 뭐를 근거합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때 연애를 베풀 때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써놨다고. 그래 갖다 법으로 갖다 걸면 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할 때 지금 자기는 40년 동안 왕위를 지켰던 굉장히 노련하고 그런 왕입니다. 근데 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 그러니까는 군사력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고 국방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되고 다윗이 전술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왕으로서 국민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다윗이 지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윗은 40년을 왕위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그런 게 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런데 그걸 한 게 아니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그 연휴 됐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줄 아는 그런 가정, 또 부모 형제 우애하고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써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는가 힘써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초가집보다는 기와집이 나아요. 기와집보다는 콘크리트 진 집이 나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가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 사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그 집은 말하자면 무신론 집입니다. 무신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뚜껑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좀 뭐한 집은 이제 기와집 했죠. 기와집을 하면 이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 집은 또 태풍이 몰아치면 무너집니다. 그랬는데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정말 이렇게 돌로 집을 지으면 그건 안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집에 기둥이 되는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게 또 기둥입니다. 모든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 섬기라. 그것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다 우리 집에 그 지탱하는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했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윗분들을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고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 너 네 생명도 보호받고 남의 재산을 귀히 여기면 네 재산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남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가정도 거룩하게 지킴을 받고 그리고 참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참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탐내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니까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기둥으로 세워졌는가 그걸 봐라. 그래서 힘써 명절 되면은 힘써 우리 가정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거 없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막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고 사상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서 명절을 지낸다면 그 가정에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다윗이 독창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족장들이 죽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손들을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자손들을 축복하고 죽는데 그 축복이 곧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 배부르게 잘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 축복을 했고 이삭도 그 축복을 했고 야곱도 그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도 사실은 믿음의 족장들이 눈 감기 전에 했던 축복의 방식으로 유언의 방식으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고 살아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첫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해가지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동시에 마지막 자손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된다. 7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된다.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튼튼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굉장히 학습이 되어지고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젊은 엄마들 얘기 좀 할게요. 공원 가다 보면은 일산에 공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들 말고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 보면 데리고 나와서 공원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애들 모아가지고 애들 놀게 만들고 엄마들끼리 앉아가지고 적으면 서너, 많으면 7, 8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는가? 애들 노는 거 보고 굉장히 즐거워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죠. 그 다음에 치맥입니다. 네? 맥주하고 치킨하고 갖다 놓고 그 공원에서 먹는 거야. 낮에도 술을 하더라고. 젊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뭐 할까? 분명히 공원으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공원으로 하면 엄마 했던 것보다 2배로 치맥을 더 할 겁니다. 치맥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현애가 했던 치킨과 맥주라는 뜻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뭐 하겠는가? 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안 되면 뭡니까? 예? 와가지고는 친구 남편 어떤데 해가지고 또 이제 흠담하겠죠. 그죠? 근데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써 그것을 행하게 되면요.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죠? 중국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선 테일러요. 영국 사람인데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근데 중국 선교 어떻게 돼서 알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이 모이면은 동양으로 가게 되면 먼 곳에 중국이라는 나라 있는데 인구가 어마어마하대. 10억이 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쌍하게 죽어가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최신 뉴스죠. 그게.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있고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내가 커서 중국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종교는 자유야. 네가 알아서 선택해. 해가지고 아예 그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방치시켜 놓으니까요. 다 큰 다음에 어른 돼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알아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이 젓가락질 하는데 어려서 하면 굉장히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이 30을 넘어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지 젓가락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외국 사람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데 이 중간다리가 됐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교회를 중세시대로 넘기는데 위대한 신학자고 또 경건한 목회자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서 아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니카가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요. 어거스틴이 잘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학을 시켰더니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서 최고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이 카르타고예요. 근데 그 카르타고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10대 때 동거해가지고 17살인가 18살 때 사생활을 낳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고는 기도를 하죠, 그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말하면 교회 그 목사님 찾아간 겁니다. 주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안 망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밀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밀라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30이 넘어서 회심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10대 때 사생활을 낳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고는 그 동거하는 여자가 결혼 안 했지만은 동거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여자는 불법이니까 내보내라고 해가지고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거스틴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거스틴이 30이 넘어가지고 회심하고 다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분량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로또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성공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이 돼요. 어느 날 가다가 횡재해서 되는 거는 없어요.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좋은 가정으로 쓰느냐. 그거는 그 가정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그거를 우리 때도 하고 2대 때도 하고 3대 때도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정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됐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때는 뭐 외국에 기생관광 간다고, 예? 그러고 막 가고, 뭐 보신관광 간다고 하고, 가가지고는 막 범법행위해가지고 잡혀오고 막, 그러면은 그게 나라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기초가 없으면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우리 가훈이 뭐냐라고 할 때 가훈이 뭡니까? 경주 최씨 만석군 부잣집에 300년 동안의 그 부의 비밀이 뭔가. 그래서 그 논문 해가지고 연구하고 나서 책으로 낸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경주 최씨 집에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요. 줄여가지고 가훈이 6가지가 있는 첫째가 이런 겁니다. 과거는 모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자, 이 집은 만석군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재벌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보라. 과거는 뭐냐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굉장히 학구열이 굉장히 뛰어나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조선시대 때는 더 했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장원급제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최상의 1등은 전국 수석한 것이고요. 등급이 쫙 있는데 진사 그러면은 이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경제의 부자가 됐으면 정치하는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돈 많으니까 정치도 해봐야 되겠다. 취미 삼아서 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을 읽어라. 그렇지만은 전문적인 정치인이 된다든지 자기 영역이 아닌 데 가가지고 끼웃거리다가 집안을 망가뜨리는 일을 없도록 해라. 해가지고 거기다 집안에 정한 거예요. 공부해라. 과거는 뭐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해.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으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로해서 죽는 거예요. 뭐든지 무한대요. 예? 재벌이 망하는 이유도 그래서 망합니다.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넘어지게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가훈은 만석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절제하지 더 이상 안 한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300년이 간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다 했어요. 굉장히 인색하고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면 그 집 안 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굉장히 융숭하고 후하게 해라. 그게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네 번째는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요. 100원짜리 땅이 흉년이 되면요 10원도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죠? 상대방 약점이 영해서.
우리나라도 IMF 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헐값에 막 기업 처분하고 막 그거 맞추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윤리적인 부예요. 예, 부를 축적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지 타당치 않게 부당거래하거나 불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에는 무명옷을 입으라 했어요. 부잣집에 옷이 많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 그래가지고 아예 부잣집이 아닌 것처럼 아주 뼛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검저약 검소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오래도록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하다 보면 1세대 때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거든요. 검소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해가지고 기근의 때가 오면 무조건 창구 열어라.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에 기근의 때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사하고 있는데 자기네 집 창구문을 닫고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창구 열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에 만석군 집이 300년 갔다는데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그냥 대충 살아가도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삐딱기를 많이 가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이 평생도록 살아가는데 가훈이 없으면요. 있는 집이 훨씬 나아요. 네? 더군다나 잔실수는 우리가 해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가훈이 없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인생하고 그거를 붙들지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는 얘기죠. 천지 차이다.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 얘기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째가. 만약에 우리 집에 그것이 가훈이 된다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사라집니다. 육신의 부모가 힘을 다하면요, 나중에 자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사자가 늙으면은 쫓겨나서 나중에 굶어 죽잖아요. 숫사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자 선포하세요. 훨씬 명예로운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갑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요? 학교가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학생으로 배우는 거고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로 가면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예배를 늘 드리는 거하고 다르고요. 주일 성수하는 다르고요. 주일 성수하더라도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준비하고 와서. 그러면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근데 구경하면요, 마귀들이 많이 틈을 타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뭐냐면 결국에 사람이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삐딱한 길로 가서 바람 한 번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에게도 원수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것이고 묵상할 것이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에 반성해서 기도하고 자라. 만약에 가정에 그것 하나라도 실천이 되어진다면 근심 걱정이 들어왔다가도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그러면 돈 벌어와서 우리가 평수 넓히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못 산다고 하는 우리의 아우성이 결국에 그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순결해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이민 가가지고 2세대 중에서요, 제일 잘된 집이 그 고씨 패밀리예요. 어머니가 그 전혜성 박사, 자녀 6명이 다 박사고 뭐 그 집 알잖아요. 고정주, 고공주 그러는데 이 집에 그 미국의 보건, 매사추세츠 그 보건 장관이 되고 또 뭐 로스쿨 예일 대학의 학장이 되고 차관보가 되고 유명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일날 식구들이 다 모이면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늘 예배가 어땠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런 얘기를 막 한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그 집 잘 되는 제일 핵심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명문 가정이 되는 길이 그건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만큼 그 가정에 부유한 다른 비밀이 없다고. 오늘 추석인데 집에 가서 그래야 됩니다. 저도 할아버지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디를 보니까 할아버지요? 지금 저기 할아버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가서 그래야 됩니다. 식구들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명절이니까 뭐 하나든 둘이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거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교회를 정해서 잘 섬길 것이고, 예배는 앞자리에 와서 앉을 것이고, 눈 뜨면 기도할 것이고, 잠잘 때는 회개하고 하루를 정리할 것이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할 것이고, 원수 만들지 말 것이고, 그걸 하세요.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와서 교회에서 인증받아 가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거예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가정이 되더라 하면은 정말 위대한 조상입니다. 훌륭한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애들이 지금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 흔히 개인기라 하잖아요. 이게 유치원 아이들도 잘한단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주로 흐름이 뭔가 하면 섹시 코드요.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할 때 뭐 이렇게 동화하고 이렇게 율동하고 했을 때 아이답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 뺨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노래도 보통 노래를 안 해요. 춤도 보통 춤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춘기가 빨라서 그런지 과성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유치원부터 하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도 여기 뭐 동관에 이런 데 와서 뭐 학교 무슨 발표하잖아요. 등치만 컸지요. 똑같이 섹시 코드요. 그래서 안 빌려줘요. 뭐 별로 가치 없겠더라고 와서 하는데. 옛날에는 뭐였을까, 막 문학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진지했잖아요. 따라 할 것 없어. 춤이든 노래든 뭐든 와서 한번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뭐 보여주는 건데 뭐 이상하게 그런 보여주는 위주로.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래야 돼요. 다 와라. 그러고는 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네? 기도를 하는데 아유 내가 기도 못한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계명 갖다 펴놓고 암기하지 못하시면 이러세요.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주일은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가 살인하지 말 것이고, 남의 생명 귀히 여길 것이고, 남의 거 훔치지 말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하면 얼마나 더 설명드려야 돼? 그걸 못합니까? 그게 영적 권세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죽기 전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그게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가정에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앞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유언대로 제일 먼저 행동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의 대정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대하고 마음의 진심을 담은 성대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고. 지혜 주셔가지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 두 여자가 싸워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칼 가져와라. 쪼개서 둘이 나눠 가져라 했잖아. 그랬더니 생모가 포기했죠.
그래서 그 생모에게 아이를 돌려줬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 말씀은 거짓과 참이 혼동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면 모르는 뭔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아주 그 신기한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게 솔로몬의 지혜고 부모 공경해야 돼.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남의 생명을 해코지하면 너도 위태로워.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공평하게 그냥 온 세상에 이렇게 널리 되도록 하는 거.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솔로몬이 샬롬, 평화. 그래가지고 다윗의 때에는 뭔가니? 다윗의 때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주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윗 전에는 늘 얻어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다윗 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정복을 했어요. 조공을 받아들였어요. 솔로몬 때에는 평화가 넘쳐가지고 군사적인 강국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냥 길거리 넘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할 때 솔로몬 시대 때 금과 은이 지천으로 깔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아라비아와 아프리카까지 가죠. 먼 곳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스바 여왕이 진짜 그런지 한번 와보겠다 해서 솔로몬을 방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와서 뭐냐면 우리가 듣던 것보다도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룬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튼튼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과 법에 있어서 그런 그 공평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거 뒤섞여 있지 않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의 풍성함이 이 솔로몬의 왕국에 임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와첩을 많이 뒀어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랬는데 보니까 처와첩이 얼마라고? 1000명.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 공주들을 막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런 혼인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화돼가지고 세계화는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득을 많이 얻었지만은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거기에 시집 오는 여자들이 우상숭배를 가져와요. 자기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신을 가져오게 되고 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신 가져오게 되고 온갖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 결국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우상 박람회장이 됐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솔로몬이 어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가지고는 이제 시집 올 때 많은 걸 가져왔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가 있고 이런 그 무역 관계가 있으니까는 경제적으로 이득은 받겠죠. 그런데 그 시집 오는 사람들한테다가 성을 지어서 궁궐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날이 없어. 계속해서 이 무리한 과다한 건축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궁궐을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과 병거를 수입하게 최신 그 군사력을 수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결국에는 근본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 우상숭배하지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돈으로 적자간하지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죠. 이래가지고는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세금 내는 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만약에 이거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다. 백성 안 한다는 거죠. 반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독립에 나가버려요. 못 살겠다 이 나라.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나라 망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은 보면 잘 모르지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100년을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땅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뜻에서 가나안을 준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하니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돼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서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많이 얻어맞은 겁니다. 7번이나 매맞고 살려주세요, 매맞고 살려주세요, 매맞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는 너무나 뻔히 보인다.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오늘 모였을 때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마음 편하겠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럽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재산을 얼마나 물려줬어요? 무슨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어요? 이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건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을 모셔와서 우리 가정에다 소개하는 그런 일 힘써.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고 모두가 복종해야 될 그런 일인가. 그리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살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되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죽는 게 걱정입니다. 죽는 게 걱정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 나를 묻어줄래 화장할래 그것도 걱정이에요. 갖다 버릴까 봐. 근데 죽고 나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네가 이렇게 제사를 섬겨주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면서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죽고 나서 나 제사 섬겨달라 해가지고 그거 오케이 하면은 재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제사 안 섬길래 이러면은 안 믿는 분들이 너한테는 안 줘야 되겠다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믿는 조상들이요 죽었다 칩시다. 그럴 때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너한테는 줄 것도 안 주고 제사 잘 드리고 모시겠다 그러면 이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고 나서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예전 명절만 되면 체크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내가 줬는데 너 제사 잘 드려 안 드려? 그리고 제사는 엉터리로 드리고 말이요. 가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 귀신은 굉장히 바빠요. 예, 네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 돼서 너 잡아갈 거다. 그런 거 하러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 예?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나서도 이게 제사라도 섬기고 잘해줄지 그것도 걱정이라 죽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안 하는 놈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먼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복 있게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해라. 그런 가정이 정말 튼튼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경제력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희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유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가게 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명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왕국의